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살았는지 초대교회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핵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 성령으로 시작됐지. 성령이 뭐야? 현존이지,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된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 가르침. 하느님 나라 현존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루에 만나기만 하면 현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처럼 만나면 하루 종일 현존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현재 존재하는 이거. 그리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빵을 떼어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존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기도야. 현존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기도라고. 기도가 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현존,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기도라고. 함께 지내며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현존을 서로 공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이들을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죠. 어때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야, 교회가 뭐예요? 야, 우리가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붙잡히지 말면 돼.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따로 있는 줄 알아. 내가 교회예요. 현존이 교회예요. 지금 이 순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실제로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음이 교회라고. 성령으로 살아있음. 살아있음의 교회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지. 그죠? 존재 자체가 교회지.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면 꼭 성당을 얘기하고 건물을 생각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생명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뭣도 들어있어? 새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고 나무도 들어있고 바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현존하는 이걸 교회라고 그래. 아시죠? 이 교회를,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역사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사의 어떤 자료집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드러내야 하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야 하는지 어떻게 현존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살아있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그런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개인 기도에서만 느끼는 거라고요? 성당에 혼자 앉아서 묵상할 때, 성체조배할 때, 눈물 나는 개인 체험이 있을 때만 하느님이 계신다고 느낀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 존재하고 있음, 이렇게 의식하고 있음,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으로 분명하게 아는 이게 교회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현존은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별 존재는 살 수가 없잖아. 개별 존재가 어떻게 살아? 전체 생명 속에서 개별 생명이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개별 생명이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은 뭐요? 우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존 강의를 들으면서 초대교회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실제로 뭘 봐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현존은 단순히 어떤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라는 감각 안에만 갇혀 살잖아. 그동안 그렇게 살면서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진짜 난 줄 알고 고무다리 긋고 살았잖아.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억, 나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 속에서 규정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 이전에 있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나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우주적 생명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죠. 나는 교회로 존재한다고요. 더불어 생명으로 존재한다고요. 이 알아차림은 논리로 도달하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체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교회는 논리가 아니야. 체험이야. 자각이지. 그래서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문득 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 나는 내 개인이 산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어. 내가 홀로 존재한다고 느꼈던 그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의 나라고 하는 생각 위에 세워진 허상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체험인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부터 교회 사람이었어. 공동체 사람이었어.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거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생명, 이 의식, 이 깨어있음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지. 나를 통해 세상이 드러났지만
세상 또한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세상 전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현존이고 관계이며 이미 하나 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곧 내 생명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따라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나를 넘어섭니다. 나를 초월합니다. 나 이전에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나라고 하는 중심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좁은 자리로서의 개별적 존재 안에 갇힐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죠.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은 흐르고 변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고요한 자리, 그 순수한 자리, 그 비추이는 이 자리는 변하지 않는 깨어있음의 하느님의 생명자리였죠. 그걸로 살아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야. 모두의 것이지. 오히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리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현존을 떠날 수가 없어. 하느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현존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불렀던 것은 많은 경우 조건 지어진 자아의 기억과 습관의 집합에 불과했던 나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나는 그러한 제한된 정체성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교회에 더불어 공동으로 존재하는 나로 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나라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경계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고 분리되지 않는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초월하게 하면서 동시에 가장 깊이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함께 배우고 함께 이 현존의 감각을 교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찬미하는 삶 자체가 곧 바로 하느님 나라이며 삶 자체가 바로 교회이며 삶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삶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혼자만의 은총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늘 교회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만들. 이때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집합체도 교회죠. 그러나 더 크게 얘기하면 생명 공동체 전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곧 자체가 혼자 존재하지 않으니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시작된 교회.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됐고 말씀으로 부르셨고 그 로고스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혼자 믿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함께 믿고 함께 이 현존의 감각을 확인하고 함께 사랑하는 생명 공동체 은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저희가 교회를 단지 장소적 개념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현존하는 몸으로 알아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와 빵을 떼어 나눔과 그리고 현존의 기도의 삶이 초대교회만의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생명 공동체 안에서 당신 살아있는 현존 교회를 세상에 활짝 드러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겠지요? 그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났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 빵을 떼어 나누며 즐겁게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을 더 보태주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무슨 거창한 조직이 이 안에 있습니까? 무슨 복잡한 계명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서 핵심 4가지만 보면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 이 현존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고. 그리고 친교가 있었다고. 그리고 함께 먹고 나눔이 있었다고. 그리고 현존의 감각을 서로 공유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삶 자체예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관계 그 자체예요. 교회는 행정이 아니에요. 교회 행정이 아니라고. 교회는 현존 그 자리가 교회라고. 살아있음. 그리스도가 살아있음. 지금 나 자신이 교회라고.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생명으로 살잖아. 생명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는 자기 생각만 따라가면, 자기 생각 가운데 들어가면 결국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진 거죠. 감정은 어때요? 생각은 오고 가고 변하는 거죠. 기분도 오르내리고 변하죠. 사람의 의견도 오고 가고 서로 다르죠.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게 뭐예요? 현존이에요.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로고스, 현존, 교회, 그리고 이 은총, 사랑, 성령, 이것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인간적인 멤버십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야 돼. 로고스를 들어야 돼. 그 말씀과 로고스가 현존이에요. 현존.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나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만나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나면 이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지. 살아있는 공동체는 말씀이 움직이는 공동체죠.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을 그냥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말씀 전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공동체. 말씀을 배우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공동체. 이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 현존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이죠. 이 말씀보다 자기 취향이 앞서고, 이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고, 이 말씀, 현존, 이
부활 생명, 교회보다 세상 논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따로 국밥으로 놓으니까 우리는 따로 국밥으로 살 수가 없어. 이 존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로부터 도무지 떠나갈 수,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자가 누굽니까? 박해입니까? 응?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떼어놓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죠? 이게 교회는 친교를 이루는 함께 있음. 임마누엘 하느님의 그라시아, 은총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친교입니다. 친교는 그냥 사이좋게 지낸다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 안에서 모두가 온전하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하게 연결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친교는 뭘 먹고 나누니까 연결된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의 삶 안에서 신앙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혼자 못 살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지 않아. 그래서 내가 곧 교회예요. 내가 햇빛으로 그리고 새소리로 우주 만물의 흐름으로 그 흐름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노인들의 고독사가 문제라 그러지. 생각이 고독사지 무슨 고독사예요. 인간의 생각이 내 개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고독사에 있다고 생각, 그거 생각이지. 무슨 고독사가 어딨어. 존재 자체가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 죽었으니까 고독사라고 하겠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언젠가 고독사 하겠지. 그죠? 사람은 많지만 애롭다고 생각해. 연결은 쉬운데 관계는 얕습니다. 대화는 많은데 진심은 적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는 혼자가 아닌 자리여야 합니다. 이걸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경험하면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있지 않아. 온통 우주 생명, 하늘 생명, 우주 생명과 함께 있어. 누가 볼 때는 개체 생명이 혼자 있는 것 같지. 나보고 어떻게 혼자 24시간 혼자 잘 논가? 무슨 혼자 논단가? 맨날 우주 전체 생명과 같이 놀지. 교회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내가 무너졌을 때 함께 붙들어주는 자리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느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어. 이 믿음이면 우리 모두는 교회의 현존이고, 초대교회는 단지 전례만 함께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어.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미사만 드리고 성당에 딱 주일날 왔다가 싹 흩어져 버려.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흩어져 버려.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흩어질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하나야, 하나. 그걸 믿는 게 교회라고.
같은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친교,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친교로 산다고 보면 늘 새로운 사람도 늘 같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친밀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친교가 없는 교회는 냉랭하지요. 거기에 근본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친교 공동체는 하느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그래. 왜 형제, 자매를 쓰냐면 하느님의 한 생명의 형제, 자매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풀잎도 형제고, 나무도 형제, 자매고, 태양도 형제, 자매고, 바람도 형제, 자매고, 그리고 우주 만물 전체가 형제, 자매예요. 사람들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존재 자체를 통해서 늘 사랑받고 살고 위로받고 살고 은총 가운데 살고 그래.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서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서로를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있음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온 천하가 살아있는 건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와 우주 만물하고 둘이 아니야. 그래서 봄을 보면 어때? 봄에 막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을 보면 같이 막 생명이 뛰는 걸 경험할 수 있죠.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빵을 나누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초대교회 안에서 성찬의 전례를 가리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실제 식탁인 나눔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명 공동체예요. 삶 자체가 성체 성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내 살 좀 뜯어먹고 사냐고. 나 아닌 것 먹고 살잖아. 그게 생명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미사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식탁 안에서도 거룩하고 삶 자체가 바로 성체성사를 이루는 거고 성당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고 집에서도 신앙이고 걸어갈 때도 신앙이고 움직이기도 신앙이고 잠자도 신앙이고 목욕해도 신앙이고 샤워해도 신앙이고 똥 싸도 신앙이고 신앙 아닌 게 없어. 하늘부터 끝까지 다 신앙이야. 빵을 떼어 나눈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받은 생명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이야. 내가 혼자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무엇을 해도 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살아. 이게 근본이야. 뭘 해야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 숨을 쉬어도 내 숨을 쉬어? 내가 숨 쉬냐고. 숨이 나를 쉬지? 그래서 성체성사는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도 형제를 예면한다면 우리는 성체를 온전히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빵을 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러면 같이 나누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예요. 누가 배고프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공동체고 누가 애로우면 혼자 두지 않는 공동체고 누가 상처 입으면 함께 앉아서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경험해 주는 공동체고 그래서 빵을 떼는 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떼어주고 관심도 떼어주고 마음도 떼어주고 느낌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함께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함께 더불어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 머릿속에는 뭘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함께 하고 있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존재의 본질이요. 도무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부터 내가 숨 쉬어? 우주가 숨을 쉬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은 종종 하느님이 일하시지 내가 일하는 법이 없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대 공동체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거의 핵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현존의 감각을 익히는 것. 이게 기도예요. 현존하는 게 뭐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이 감각, 이걸 자각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과 친교와 빵을 떼는 삶, 이 모든 것이 다로 뭘로 이루어져? 현존으로 이루어지잖아. 현존의 감각이 없으면 말씀도 친교도 빵을 떼는 삶도 불가능해.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 주접드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 그런 거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현존의 감각을 익히는 것.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음을 아는 이것, 이걸 믿는 이것, 이 느끼는 이것, 이걸 실감하는 이것, 이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사람의 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현존 없는 공동체는 곧 사람의 조직일 뿐입니다. 사람의 조직, 멤버십, 계모임. 계모임. 어때? 요즘에 교회를 보면 계모임 같지 않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차이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그렇지만 이 현존 감각이 없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갈등으로만 쌓여. 한 생명의 감각, 그리스도 생명의 감각, 이게 현존 감각이에요. 기도하면 다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하나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죠. 이 현존 감각을 익히는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현존 감각을 우리가 자각했다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풀어져? 아플 건 아프고, 똥 마르면 화장실 갈 건 다 가고, 울 것은 울고, 생길 건 다 생기고, 설거지 안 해놓으면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막 가득 차고 그래. 조금만 게으르면 설거지통에 뭐가 차불더라고. 나는 분명히 현존하고 사는데도 게으르면 설거지통에 뭐가 차불어. 그걸 그러면 설거지통에 설거지 안에서 뭐가 가득 찬다고 해서 현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것이 현존이지. 네? 현존하는 감각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설계하는 힘이 되지요. 초대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현존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예요. 불평보다 먼저 현존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판단보다 먼저 현존의 감각을 익혀야 하는 거예요. 서운함보다 먼저 현존의 기도, 현존 감각이 가장 중심에 서야 하는 거예요. 현존의 기도는 바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우주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존의 기도 속에 공동체는 다시 하느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하게 모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나눔은 현존의 열매지요.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그럼 우리도 뭐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야. 우리는 다 서로의 생명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살고 있어 이미. 그걸 알면 돼. 경제 제도 자체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흘렀던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눔 자체가 없이 살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소유의 행태보다 마음의 방향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건 내 것 하고 움켜쥐기보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지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쬐까는 새끼들이 이 몇 살만 되면 내 거야! 안 돼! 내가 저기 고등학교 친척집에서 자취할 때 조카놈들이 아이 뭔만 쓰면 아니야 딱 뺏어가면서 내 거야 그러더라니까. 기분 나쁘게.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면 저것들이 소가지 없이 내 거야 내 거야 이제 배우는구나. 내 것, 내 소유, 내 것, 나, 내 것. 이것이 이제 배우는 게 자아감각이 형성되고 자아감각이 자아상을 만들고 자아상이 자기중심의 삶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따로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이 하느님의 현존이 진짜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삶이 이미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 것 네 것이 없어. 모든 게 선물이요. 동의하여. 공짜로 걷어받았다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숨 쉬지 내가 숨 쉬냐고. 나눔은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은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나눔은 뭘까요? 어떤 이는 돈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함께 갑시다.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꼭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서로 나누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눔은 특별 행사가 아니라 나눔은 현존 안에 사는 사람의 일상이 곧 나눔이야. 현존이 곧 나눔이야. 그러니까 뭐 나눔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즐겁고 숨가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던 초대교회는 무거운 의무감이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있었고 순박함이 있었고 현존이 있었고 교회 자체로서 살았고 그래서 그냥 살았어.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뭘 열심히 뭘 나누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곧 나눔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 교회 자체가 나눔이고 교회 자체가 친교고 교회 자체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기쁨보다 뭐가 많아? 긴장, 서로 긴장해. 순박함보다는 서로 눈치 보고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서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분위기는 늘 사람을 활성화 있게 밝게 비추어. 그리고 말이 부드럽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억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면 안 돼. 현존은 심각하는 게 아니요.
인상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면 돼. 뼈다구 없이 살면 돼. 내가 따로 없는데 무슨 뼈다구 갖고 살아. 자기 기준점을 내려놔. 그래서 거룩한 교회 그러면 경직되지. 참된 거룩함은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지. 성령이 계신 곳은 생기가 있고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르는 곳은 늘 밝은 기쁨이 흐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을 너무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없어. 인상 쓴다는 말은 자기 속에 빠져 있다는 뜻이거든. 교회는 뭐예요? 열린 공동체잖아. 열린 존재, 열린 존재. 열린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입이 이렇게 찢어 있으면 열려 있어. 근데 입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자기 안에 닫혀 있어. 그래서 얼굴만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열려 있는 사람인가 닫혀 있는 사람인가. 열린 사람은 희죽거리고 웃고 다니고 닫힌 사람은 입꼬리가 딱 내려가 있어. 나만 내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공동체의. 그래서 나의 신앙은 기쁨이 있는가? 열려 있는가? 이런 뜻이야. 나의 삶의 봉사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는가? 내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숨 막힌 공동체인가? 숨이 쉬어지는 공동체인가? 답답한가? 아니면 자유스러운가? 이걸 보면 하느님이 거기에 살아있는지 아닌지 안다고. 초대교회는 자기들만의 뜨거운 폐쇄 집단이 아니었어. 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함께 호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 대단히 중요하죠. 진짜 하느님의 현존이 있는 공동체는 밖으로도 향기가 나고요. 억지로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메 저 교회는 사람이 상갑다잉? 살아있는 듯 보여. 왜 그래? 거기엔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느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늘 현존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잃은 이유 뭘까? 말은 거룩한데 삶이 닫혀 있어. 말은 주님을 말하는데 사람에게 너무너무 차가워. 말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실제로 잘라버려. 복음을 말하면서 얼굴은 다 굳어 있어.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기가 징그럽게 어려워. 살아있는 하느님의 교회 공동체는 늘 설명하지 않아도 말보다 말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현존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태주셨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애써서 끌어모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100명, 예비자 100명 달성 뭐 이런 거 안 해. 그래도 와보라. 네, 다 내가 했던 얘기 지금 뒤집네. 내가 본당 신부할 때 예비자 100명 돌파 뭐 하자고 했었고 막 그랬어. 그런 거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와보라. 진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면. 그래서 자꾸 결과를 조급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몇 명 왔대? 예비자? 얼마나 늘었대?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런 거 없어도 돼. 한 명도 안 와도 돼. 일당 100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의 이 공부가 무슨 몇천 명 공동체하고 바꾸지 않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숫자로 이렇게 셀 수가 없어.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여기 모시고 있으면 우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친교와 성찬과 기도와 나눔으로 살아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현존을 살면 성장의 열매가
바로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 주님이 사람을 부르죠.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조급함보다는 신실함에 있고 홍보보다 현존이 중요하고 겉모습보다 진실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안에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어디서도 늘 드러나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예요? 혼자 살지 않는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지.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초월하고 나보다 앞서고, 그래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강의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현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교회죠. 교회는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생각이 잠잠해지고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교회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교회 밖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현존하는 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너 이상이고 너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이 바로 교회다. 너 자신이 바로 현존이다. 너 자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 가지의 깨달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뛰어넘는다. 나를 초월한다. 그래서 진정한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이다. 하나를 깊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현존의 삶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여정이 바로 교회를 사는 길이여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고 교회에 살고 있단께. 이미 주어져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여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당 안에, 교회 건물 안에 교회에 속지 말라고. 그 10계명에 써졌잖아. 상에 속지 마라. 우상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왔다 가는 놈이고 생겼다 없어지는 놈이고 피고 지는 놈이고, 그래서 그거 붙들면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허공에 말뚝 박는 일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진짜 교회를 사는 것은 지금 사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교회의 삶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여정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1도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냥 사는 거, 이것이 교회예요. 이미 충만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집착을 다 걷어내면 온통 충만하게 하느님의 교회 한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숨이 오고 가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알아차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됐잖아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연결됐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 하느님의 생명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살아있는 이 현존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하느님의 현존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 깊은 진실,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초대교회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친교 위에 서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빵을 떼어 나누는 공동체, 현존의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기쁨과 순박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안에 살아 역사했던 당신께서 오늘 우리 한가운데서도 같은 성령으로 현존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그죠? 저희의 공동체가, 저희의 교회가 말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현존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랑하게 하시고 친교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빵을 떼어 나누시는 그 초대교회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현존의 기도에 전념하게 해 주소서. 저희 안에 인색함을 치유해 주시고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기쁨과 순박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현존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의 삶이 되게 하소서.